교회에 대하여 17번째 생각합니다. 오늘은 목사에 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목사가 무엇인가? 목사의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가? 이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 생각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 은사가 역할이라고 했죠. 우리 몸체를 비유했는데 우리 몸체에 지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세포까지 다 역할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 몸체를 잘 세우는데, 그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체들에게 다 역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주신 은사가 직분입니다. 직분도 은사라고 했죠. 이 직분 가운데 목사 직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목사가 도대체 뭘 하는 직분인가? 이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것을 좀 생각할 텐데요. 목사가 뭘 하는 직분인가? 무엇을 하는 직분이죠? 목사에게 이 질문을 해도 얼버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참 난감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고, 목사도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상식선에서 말고 우리는 반드시 계시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성경의 근거를 둔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 자신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알아야 하죠.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점차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야 하죠. 성경적으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잘 모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면 참 좋은 목사다 하고, 나한테 좀 석연찮으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습성, 죄악의 본성인데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고, 교우들 전부가 이런 식이면 목사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없죠. 회중들이 다 목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주님의 몸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자신인 저도 물론이지만, 첫째는 목사 자신이 목사 직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가는 지체들이 다 자꾸 목사에 대한 직분을 잘 알아야 하죠. 오늘 두 본문을 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넣고 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보았고, 사도행전 20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라 하는 부탁의 말인데, 이 두 본문을 통하여 목사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핵심적인 것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풀어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성경적인 근거를 좀 확인하는 정도로 핵심적인 것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을 짚고 가죠. 지난 시간에 직분을 생각했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직분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이 초기 시대에
비상적으로 주어진 직분이죠. 이들이 뭘 했죠?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통 신학을 했죠.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통 신학을 했죠. 그 배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다 전했습니다. 전하면 반드시 교회가 서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복음을 확정했죠. 당신은 구약 성경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구약의 계시의 성취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명료하게 잘 확정해야 하죠. 이게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부터 살아계실 때 고난받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또 이 사실을 구약시대에 약속하셨으니까, 예고하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약도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초기 시대 때는 구약만 있었고 오늘 우리처럼 신약 이 기록 계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너도 나도 그렇게 분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을 빨리 확정해야 하는 비상적인 시기입니다. 비상시기란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빨리 서야 하는 문제,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빨리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보좌에 앉으시면 직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죠.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이 땅에 계실 때 일하실 때는 직접 몸으로 발로 뛰면서 하셨죠.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수족들을 쓰시죠. 그 수족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실 때 성령으로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실 때는 수족들에게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심부름 시키십니다. 그 수족인 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족이 빨리 필요했으니까 교회를 빨리 세워야 하는 비상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삽시간에 교회가 섰죠.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왕창 불어나서 섰습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서리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차서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바로 교회가 섰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도 시대에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 시대의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처럼 교회가 빨리 시급하게 서야 했던 비상시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훨씬 다르죠.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동시대에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물론 가정 단위로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전 세계에 분포되었다고 할 만큼 삽시간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만큼 긴급했던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수족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서기도 어렵고 또 서 있는 교회도 질서가 잡히지 않겠죠. 나는 이렇게 믿겠다. 이게 복음이다. 당시 같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잡히지 않죠. 그래서 사도들을 쓰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빨리 확정토록 하셨습니다. 그 일에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이 동심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초기 시대, 비상 시기에 주님께서 세워서 쓰신 직분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없죠. 지금은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죠. 큰 착각이죠.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비상시기에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앞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상시기에 쓰신 은사, 직분은 사도들을 중심한 선지자, 전도자들인데 다른 은사도 비상시기에 쓰신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문제, 방언하는 문제 이런 건 다 비상시기에 필요했던 은사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사도시대 이후의 직분 중에 하나인 목사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저 소아시아,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되자 바로 교회가 서자 바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목사의 다른 명칭은 장로 혹은 감독, 정직이, 교사 이런 명칭이 앞으로 나올 텐데요. 목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도와 같은 직분자인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 순서상은 시간 순으로 보면 집사가 먼저 출현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섰을 때는 사도들만이었죠.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과 동심 협력했죠. 말씀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구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운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앞으로 집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텐데 집사 직분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요지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협력자인 집사를 세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순으로는 목사보다 집사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속히 세워야 했던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시간순으로는 집사가 먼저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순서대로 목사를 생각하겠습니다. 11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11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느니라 하죠.
목사와 교사. 이것은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교사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교사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뭘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도를 중심한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는 다 역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이런 점에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직분자이죠. 사도들은 목사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다 배워야 하고 또 그 배경인 구약까지 배워야 하죠. 목사가 돼서 배운다 하면 좀 늦죠. 그렇게라도 해서 배워서 해야 하겠지만 목사 후보생 때 벌써 신학의 계통을 갖는 것이 좋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밑그림을 전체를 쭉 그리고 성경 계시죠. 성경 계시를 밑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 현실에 오면 정신이 없잖아요.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일에 바쁘니까 밑그림이 있어야 어떤 본문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도를 잘 캐내어서 전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하고 바로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죠. 모든 은사가,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특히 목사, 오늘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3절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죠. 그리스도의 몸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 모든 지체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하고 자꾸 자라가야 하죠. 근데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이죠. 목사가 자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자꾸 이모저모 가르쳐야 자꾸 자라갈 수 있죠. 그리스도처럼 자라가죠. 자라갈 수 있죠. 이 점에서 목사 자신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이런 점에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설 수 없고 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죠. 안 자라면 기형적이 되죠.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에게 좀 잘해준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아니하면 나는 불행입니다. 교회가 불행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으니까 불행이죠. 구원되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양식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가 영혼의 양식인데 그 양식 공급이 안 되면 쩔쩔 굶어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가 참 중요하다 하는 점을 목사 자신도 생각해야 하고 회중들 모두가 다 생각해야 하죠. 이런 점, 목사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권징의 첫째 대상이 강단의 목사를 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때 권징하는 첫째 대상으로 뒀습니다. 교회가 서느냐 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회중들은, 다른 지체들은 발버둥 쳐도 묘책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권징의 첫째 대상이 목사로 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권징이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여서, 물론 지금은 권징을 잘 살려서 전진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교사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그리스도가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마치 식탁 봉사자와 같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식탁 봉사자 아닙니까? 식구들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날의 에너지를 다 공급을 받죠. 그것처럼 목사가 신령한 젖인 양식을 공급하는 식탁 봉사자입니다. 그런 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영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 행위가 나올 때는 항상 생각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사 직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주려면 세상 정보로는 일시적이고, 우리의 인식이 제대로 주님의 지체로 바꾸어지려면 그리스도를 대언해야 하죠.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하죠. 공급을 자꾸 하면 인식이 자꾸 바뀌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물을 분별할 때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나중에 나오지만 행동이 나오게 되죠. 과연 그리스도의 지체답다 하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교사인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는데요. 한 곳을 좀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목사 자신만 알면 되지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체와 같으니까 유기체이니까 목사 자신도 알아야 하지만 이 유기체를 이룬 지체 모든 지체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죠. 디모데전서 3장을 찾으셨으면 2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목사의 다른 호칭입니다. 감독.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칫 잘못 보면 일반 도덕 요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인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항상 전제해야 하죠.
세상 사람도 이런 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자 지금은 세상도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아내를 둘셋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아내를 둘셋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도덕 설교가 되어버리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도덕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앞에서 도덕을 말합니다. 이걸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데 언제 기회 되면 기독교 도덕을 좀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자라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 책망할 것이 많고 여러 아내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 절제를 전혀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단정도 하지 않고 대접도 못하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성장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끝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꾸 잘하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것은 달변가처럼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는 아니면 가르치는 기술이 능숙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 기술이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아마 제가 목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순수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대언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죠. 자기는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말만 능숙하게 하면 이건 지적인 유희이죠. 말장난에 불과하죠.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교사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목사의 또 다른 명칭이 감독이라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 5번, 6번 정도 나옵니다. 장로라는 명칭도 있는데요. 신약에 한 60회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먼저 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를 장로라고 오늘날 장로라고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 성경에 목사를 장로라고 할 때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를 장로로 칭할 때는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을 청했다고 하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들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까지는 갈 수 없고 밀레도 항구에서 청했습니다. 당부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27절부터 보시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부하기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이 감독자를 삼았다고 하죠. 성령이 목사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하죠.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본문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감독자 했는데 목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는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입니다. 살핀다 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양육하기 위하여 살핀다는 뜻입니다. 장로라는 말을 할 때는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감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양육하기 위해서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죠. 삼가라는 말은 살핀다는 말입니다. 살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살피라고 하죠. 목사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양떼를 양육하기 위하여 살핀다는 것은 맞지 않죠. 잘 살필 수 없죠. 목사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 하는 걸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둘째, 목사는 양떼를 양육하기 위하여 살피는 감독자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감독이라고 말할 때는 영혼의 상태, 양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본 바이죠. 또 하나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명료하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고, 살피는 감독자고, 다스리는 장로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한 직분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감독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 다음 말씀 보죠. 사도가 부탁한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들어온다고 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교회 안팎에서 사나운 이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리가 안팎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따르게 하는 거죠.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팎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이게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좀 보십시다. 어그러진 말 먼저. 어그러진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양무리를 생각할 때도 여쭤본 말인데요.
어그러진 말. 이건 왜곡한다,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설교입니다. 공적으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목사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대언하는데 그걸 구부린다는 겁니다. 왜곡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도 안에서 일어난 사람도. 그렇다면 설교자도 왜곡하고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도 왜곡하고 구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를 둘 수 없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걸 구부리면, 왜곡시키면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는 혹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함께 동행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로 오시는데 그 말을 왜곡하고 구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왜곡하고 구부리면 자기 직무를 태만할 수 있고 또 권력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는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쫓게 하는 거죠. 목사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을 왜곡하고 구부리면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악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내재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 누구 불문하고 자기라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자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함께 넘어갔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게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안팎에서 일이라는 것이 그런 점인데요. 자칫하면 우리도 내가 해서 나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이고 자꾸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목사를 따르도록 하는데 멈추게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부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이 되는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서 내가 좋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편으로 못 가게 되죠. 다 그리스도의 편에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주님 편으로 서야 하는데 자꾸 내 편을 만듭니다. 이게 결국 마귀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가서 살고자 하는 자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편 삼고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에서 다 있습니다. 그 은연중에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라고 하지 않죠. 아니면 장로들에게, 당신들에게 교회를 맡기겠다고 하지 않죠. 누구에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데, 그러면 장로들이, 여기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있을 텐데, 이들이 돌아가서 바울이 부탁한 말씀을 명심하고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가르쳐서 모든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해야 하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잘 설 수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왜곡하고 구부리는 이의가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늘 살피고 교인을 살펴야 하죠. 이것이 오늘 감독자인 목사도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좀 설명을 시간 되는 대로 할 텐데요. 오늘 설명까지 하면 좀 좋을 텐데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3가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첫째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다. 둘째는 양떼인 성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살피는 감독자다. 셋째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다. 3가지가 오늘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늘 의식해야 하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만 쌓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늘의 직분자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께서 은사를 주시되 특히 직분자 목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저희를 늘 이끄시고자 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피는 감독자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다스리는 장로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대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목사의 직분의 일을 저희가 늘 인식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